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왔으니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 드렸고 그 이전에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7장, 8장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2주 전, 3주 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마침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더라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인생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여전히 로마서 7장에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무엇은 행하는도다?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들어오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지난주에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결국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세돈시켜야 된다고 영어로 제가 쭉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의 본성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어지면 죽는 것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잘 몰라요.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이 뭔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이 뭔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죄의 본성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이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생명과 평강이죠. 이것이 지지난주 제가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신 일을 생각한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조금 전에 죄의 본성이 심플 네이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만 죄의 본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도 그렇고 개정도 그렇고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산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나 죄 가운데 잉태되어져 우리 속에 죄성에 물들이는 우리 모습들. 이게 결국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살면 죽어요. 그냥.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라는 것은 성령이 바라시는 것에 의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의미는 성령이 바라시는 것에 의해서 이 죄성, 죄의 본성에 생각나는 것들을 죽이면이란 얘기입니다. 지지난주 얘기 이해가 되시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해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한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싶지 않은데 괜히 가서 훔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지 말라는 것들에 의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핵심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로마서 8장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4절이에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성경 66권 중에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불이 나거든 성경 66권 가운데 로마서 한 권만 가지고 나와라. 예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프린트된 성경이 아니잖아요. 다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 로마서 한 권만 들고 나와라 그래요. 근데 로마서도 다 들고 나기 힘들면 어딜 들고 나오냐? 로마서 8장을 들고 나와라 그래요. 로마서 8장인들 뭘 들고 나오냐? 요겁니다.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이. 그런데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성령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고 먹기 위해서 사는 거고 애 키우려고 사는 거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고 또 살다 보니 약 올려서 누군가 화가 나서 싸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막 인생이 찌그러졌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늘 평탄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모맹시를 죽이고 그분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면 좋죠. 늘. 근데 우리는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런데 우리 머리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따라 사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즉 죄의 본성이 바라는 그 simple nature desire, 그 욕망이 뭔지를 잘 몰라요. 내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그 성령께서 디자이어 하시는 것,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보다 명확하게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이기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육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의 육신이 바라는 것, 여기 영어로 써놨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왜 죄된 본성이냐? 아담과가 죄졌잖아요. 그것은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우린 죄 가운데 잉태가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우린 다 교만해요. 그 교만은 하나님을 닮은 겁니까? 하나님 닮은 게 아니에요. 그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 교만에서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래요? 난 이기적이지 않아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따라다니면 선생 삼을게요. 두 부부가 남편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 사람이 깨진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깨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부부가 왜 싸우는데요? 집 밖에 모르니까. 아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아내도 피곤한데 저녁에 와가지고 피곤한 생각을 밤내나 그런단 말이야. 네가 좀 차려먹으면 안 되겠냐. 말로는 하고 싶지만 차려줘요. 근데 먹은 밖으로 또 안 집어넣죠. 아유, 이 인간을. 말은 못하죠. 근데 속에는 뭡니까? 이기적이잖아요. 집 밖에 몰라. 사람은 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 속에서 디자이어서 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경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읽어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정욕은 육신과 관련되었어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에 대한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은 다양합니다. 먹는 것, 심지어 운동하는 것, 보는 것, 영화 보는 것, 귀로 듣는 음악으로 듣는 것, 클럽 가서 춤추는 것, 젊은 친구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여행하시는 것, 뭐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이죠. 사이클 타는 것, 수영하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바라는 게 있다 이것이에요. 바라는 게.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데 가지고 싶어요. 소유에 대한 것이에요. 소유에 대한 것. 땅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집도 20평이냐 30평이냐, 전세냐 월세냐. 그 소망이 있잖아요. 월세 살다가 전세 갔으면, 전세 살다가 집 샀으면, 그 10평대 샀어요. 이제는 20평대, 이제는 30평대, 이제는 60평대. 그럼 60이 되죠. 예. 땅도 사고, 이게 소유예요. 끝이 없어요. 밭도 사고. 여기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바라는 게 있어요. 뭐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요, 결국 자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의 자존심을 위한 거예요. 봐라, 나 이 정도 능력 있다.
나 서울대 나왔어. 나 하버드 나왔어. 그럼 하버드 나온 사람 앞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저기 하버드 나왔다가 얼마나 대단할까? 괜히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이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인간인지를 증명하고 싶어요. 나는 이만큼 지성적인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최면 문화라는 것, 그 최면이라는 자체가 어디와 관련돼 있어요? 자존심과 관련돼 있어요. 자존심과. 그 양반은 여름이 되어도 옷을 벗어요, 안 벗어요? 안 본다 그러면 바보잖아요. 더우면 벗어야지. 근데 옛날에는 양반은 가끈도 안 풀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이가 많을까요? 그죠? 자존심 지키느라고. 자, 제가 여기에 유익이라고 썼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게 육신이 바라는 거예요. 따지는 게. 이게 나한테 즐거움이 될까? 나한테 좀 더 플러스 알파, 나한테 좀 더 될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 더 가지려고. 자존심. 저 인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혼자 산다고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없다고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이에요.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한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넘어서는 게 뭐가 되느냐? 이게 욕심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 지나친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놓고 내 소유를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멱살을 쥐어잡게 되어지면 그게 죄가 되어져요. 이것은 동일하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유혹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이 돌이 떡덩이가 돼봐라. 이거 어디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거 어디에 관련된 부분일까요? 자존심에 대한 부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 봐.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부분은 천하 만국의 영광 다 보여줘. 나한테 네가 경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뭘 준다는 거예요? 결국 소유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도 육신에 먹는 즐거움이 있었죠. 자신의 말씀 가운데 사실과 자존심을 지키셨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소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넘지 말아야 될 죄를 안 넘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바라는 것이 여기를 넘어가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 되느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에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 바라는 것들은 결국 자존심, 소유, 내 육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 먹는 것, 내 입는 것. 청소년 같으면은 게임하는 것도 육신의 즐거움이죠. 빠져 있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에서 하면 좋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방식으로 버는 거죠. 자존심을 지키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한 말, 내가 한 말, 왜 그렇게 오해합니까? 좋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결국 욕심에 끌려요. 내 자존심에 상했다 이것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죄된 본성에서 바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적당하게 중용을 지키겠다. 자존심, 소유도 적당하게, 육체의 즐거움도 적당하게. 그런데 인간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거에 있는 거죠. 그 심플 네이처의 문제가 뭐냐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인간 항상 한 발짝 넘어가는 것에 있어요. 분노를 왜 하는데요? 분노를 조절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왜 하는데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근심을 왜 하는데요? 밤새도록 여러분 지난밤에도 근심하느라고 밤잠 못 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다 관련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또 무너질까? 못 가질까 봐. 몸이 또 어떻게 될까 봐. 내 자존심에 관련된 것들.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죄의 본성이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성령이 바라시는 것. 그럼 성령도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주하시면서 성령은 누구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령이 바라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앞에 수식되어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인간의 왔다 갔다 하는 기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마다 바뀌는 경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움직이게 하셔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야 돼. 근데 그게 어디에 기준되느냐? 진리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고 다른 진리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열심히 볼게요. 사서삼경이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공자할 맹자할이 무슨 진리겠습니까? 무슨 뭐 코란이 진리겠습니까? 그들은 진리라고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런 일이 있으니 너는 이대로 이 마음을 품고 따라가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바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 주시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다른 몇 가지도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많이 하면 기억이 안 되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네요. 몇 사람 안 계시네요.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드신 분. 두 가지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22장 36,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내리신 정의입니다. 율법 중에서 모든 성경 중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로 정의를 내렸느냐?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성령이 바라시는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하신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너가 내리고자 하는 그 결정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결정인지, 성령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가 우리에게 조명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라면서 결정을 유도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의미는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젠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로마서 5장에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도 나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는 의의 길로 가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렇게 의의 길로 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서 죄의 자유했다고 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또 종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또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가 좀 써놨는데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sinful nature.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 이 죄에 대한 본성, 이 죄성을 여기에 깊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indulge 한다는 말은 탐닉하다입니다. 뭔가 있으면 막 요거 가져야지 하는 것. 내가 여기에 막 이거는 어떻게든 내가 가져봐야지, 사봐야지, 누려봐야지. 이게 indulg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본성 속에 이렇게 내가 탐닉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자유를 써라 쓰지 말아라. Do not use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본성이 바라는 것들은 세 가지였습니다. 결국 육체의 즐거움, 자존심, 세 번째 뭐였어요? 소유. 요 세 가지예요. 여기에 네가 탐닉하게 되어지면 잘못 쓰는 거다, 잘 쓰는 거다?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돈 문제 때문에 인상 쓰고
내가 내 몸이 피곤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오히려 serve one another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serve해 주는 거예요. 이건 종노릇이 아니에요.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원리로 내 편, 네 편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죄들을 여러분들 보면은 전부 다 뭐냐? 세 가지 다 포함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요, 봉사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뭐 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실수된 거 알아요. 근데 섬겨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섬겨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예수 안에서 죄가 해방되어진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이제 자유인이 된 너희들은 이 자유를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입니다. 성령이 바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기울인다 그럴 때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원리 속에 내가 마음을 기울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인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인지를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바라시는 것에 옳은 결정을 하고 갈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영광. 영광 그럼 또 여러분 헷갈리죠. 이 헷갈리지 않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시는 반복된 말씀 중에 하나가 보시기에 뭐였더라? 이게 영광이에요.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랍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모든 피조물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이라면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사는 게 맞아요.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결코 우리 인생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누구 보기에 좋은 인생을 끌어가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이것을 이제 신약이나 구약이나 보면은 그걸 다른 용어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보세요. 여기에도 내 영광은 누구 영광입니까? 그럼 나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나랑 관계 없어요. 여기에 영광 앞에 누가 계십니까? 먹는 건 누가 먹어요? 마시는 건 누가 먹어요? 일하는 건 누가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린 창조됐대요.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창조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끄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바라시는 것의 두 가지 원리는 크게 보자면 사랑의 원리와 영광의 원리예요. 요 두 가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것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에 이 보면은요,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죄의 본성이 바라는 건 즐거움, 소유, 자존심의 핵심은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요, 나. 나를 위해서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가지니까 이것이 근심이 되고 열등감에 쌓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욕을 하기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요, 내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긴 내가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에 계셔요. 하나님에 계시고 여긴 내가 있어요. 즉 우리의 죄성의 본성이 바라는 건 주어가 나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내가 좋으니까. 성령이 바라시는 건 나랑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랑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려라는 말이 있어요. 양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가 먼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내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좋아할까 안 좋아해줄까요? 좋아해요. 배려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없애고 뭐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영광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결국 죄의 본성 속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으로 인해 이 사람은 결국 죽음이에요. 예수를 믿었어도 죽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두 가지가 결국은 뭐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두 가지가 꼭 상충되어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나는 화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화내지 말라 그래요. 나는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말라 그래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둘 사이에서 사실은 갈등이 있고 늘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에 고민이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현장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쪽은 완전히 넘어갔든지,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넘어갔든지, 아니면 죄성이 원하는 것으로 완전히 넘어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네, 이 둘 사이는 서로가 거스르게 되어져 있어요. 욕망이라 되어져 있지만 그냥 디자이어 바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기분 나빠서, 가지고 싶어서, 아니면은 내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욕망과 성령이 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 둘 사이가 있어요. 이 둘 사이가 있는데 이것 속에서 로마서 8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에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러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육체의 건강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귀의 즐거움, 눈의 즐거움, 여행을 다니는 것도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일정한 선을 넘어가게 되어질 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간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러한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거스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복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알면서도. 간단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것 날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피곤하다고 안 해요. 근데 마음속에 하라는 성령의 이런 뭔가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 쪽으로 갑니까? 대개가? 육체의 즐거움 쪽으로 가잖아요. 등 따시고 눈은 감기고 얼른 자자. 내일 하면 되지. 그러고 벌써 석 달째 안 하잖아요. 내일 하면 되지. 그게 뭡니까? 결국 법에 복종하지 않게 돼요. 나는 오늘이었는데. 결국 내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게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느냐? 우리가 성령이 바라시는 것의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죠. 영광이라 그랬죠. 근데 뭐가 되느냐? 여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진리 가운데로 가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대로 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요.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지나치게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나치게 되어지는 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있잖아요. 그 과유불급이라는 게 과자가 지나칠 과자예요. 그리고 유자라는 게 오히려 유자고요. 오히려 지나치는 것으로 미치지 못한다입니다. 중간쯤 있으면 괜찮은데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어떻게 중간쯤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둘 사이에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있고 죄의 본성이 바라신 것이 있을 때 자기가 중간에 알아서 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가 쉽겠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도 복종치 않고 그분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결과는 죽음일까요? 아니면 생명일까요? 죽음이에요. 교회 다니고 죽음을 얻는 거예요.
열심히 직분생활하고 교회 충성 봉사 다 하고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어디만 붙잡혀 살았느냐? 자기의 죄의 본성에 생각하는 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거. 내 집, 내 새끼, 내가 내 소유, 내 집, 내 사업장, 내 돈. 전부 나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본성에 마음을 두게 되어진 자,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에요, 결국. 그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결국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벗어나는 것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에서 성령을 바라시는 삶으로 결정적으로 난 이렇게 할래. 즉 두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성령이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요. 또 하나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원래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딱 결정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조금 좀 깊어지죠? 두 가지다 그러면 또 세 가지 얘기하시네. 예. 두 가지는 원리였습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원리가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 감동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희생입니다. sacrifice예요. 희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까지 오려면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은 인크라이스트예요. 예수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지금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섬기며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이것은 들어봐야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바탕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건져주었어요. 그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로로 타겠다라고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에 갈등은 있지만 성령께 정말로 내가 마음을 두면서 그분이 바라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돼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게 희생이 된다?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희생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 그 여기에 하나님. 근데 희생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제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살고자 해요. 여러분 갑자기 운전을 남편하고 아내 가다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와요. 그러면 남편이 운전하다가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죽어야지 박을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사고 나잖아요. 되게 운전선 살아요. 누가 가장 먼저 죽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요. 그 순간 아내를 생각하면 나는 살아도 나는 죽어도 아내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생각을 해요. 본능적으로 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집에서 배고파 보세요. 막 배고파 보세요. 아내가 막 일하는 바쁜데 남편 배고파 보세요. 그럼 아내가 일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짜증내요. 왜 밥 안 줘? 이기적이에요. 본능적으로 나예요. 그 여자분들은 나는 안 그러는데. 안 그래. 똑같아요.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쉬운 게 아닌데 보이지 않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결정한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바라시는 것들에 마음을 두기로 마음먹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뭔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땅에 떨어진 밀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희생을 통해 열매가 맺어져요. 즉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요. 내 소유를 위해서 뺏을 수 있어요. 내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만 위해서, 누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제물이 뭡니까? 이게 세크리파이스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바라시는 사랑의 원리, 그분께 영광이 되어지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그러고, 내가 뭔가 누리겠다 그러고, 자존심을 세우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 말을 내, 이렇게 되면 이 사람 희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지나가다가 뭐 반찬 흘릴 수 있잖아요. 왜 여기다가 흘려, 눈을 흘리. 줬으면 되지. 왜 그걸 눈을 흘려요?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반찬 옆에 떨어졌는데 흘린 사람 째려보더라고. 뒤에서 보고 무서워라, 옆으로 가야지. 가서 제가 휴지 주워, 그거 이렇게 주웠어요. 이렇게 닦았어요. 또 딴 사람 또 신경질 낼까봐. 그 뭡니까? 자기가 주우면 되지. 희생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내가 안 죽겠다 이거예요. 재물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재물이 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재물이 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재물이 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재물이 되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위해 재물이 되십시오. 직원은 사장님을 위해서 재물이 되십시오. 사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재물이 되십시오. 그럼 열매가 있어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바라시는 거, 그러려면은 재물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하죠? 너희 몸을, 이 몸이 죄된 몸이에요. 그러나 이 몸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몸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이 몸에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광의 원리죠. 영광의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릴 때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수치를 당하시되 참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왕의 노릇을 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왕 노릇의 자리를 버리셨어요. 그분의 소유를 다 내던지셨어요. 이 땅에서 육체의 즐거움을 더 누릴 수 있으면 멈추셨어요. 왜요?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져서가 아닙니다.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안 가지는 거예요. 나도 자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나가시면서 제가 1000만 원씩 나눠드리면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얼굴이 없을 거예요. 그죠? 1000만 원씩 나눠드리면 안 받는다 그래도 주머니에 억지로 막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주는데 왜 안 받아? 가져가세요. 벌써 막 은혜 받으시잖아. 생각만 해도 좋으시잖아요. 우린 다 그래요. 내가 나의 유익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런데 재물이 되는 건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원리 가운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재물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원리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바라시는 것에 의한 열매가 나타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서렌더입니다. 포기. 포기의 의미를 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포기는 뭘 포기하냐면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속에 나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넘어가자.
놀 수 있잖아. 가자. 목사님들 주일 예배 빠지더라도 여행 갈 일은 가라 그랬으니 가자. 뭐 어쩌다 한번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되면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예. 가자. 내 뜻이 있어요. 돈 벌 기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추적 60분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기획부동산. 제주도 기획부동산에 개발도 안 되는 땅을 놓고 정말 기획을 잘 해놨어요. 막 만들면 이런 아파트를 만들 거고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거고 여기 앞에 6차선 도로가 있고 뭐 하는데 그런데 구청 가서 물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수십억이 깔려 있는 거예요. 수십억이.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하루에 7만 원씩. 그리고는 그 사람들도 이 위에 기획부동산 사람들 쪽에서는 이 사람들도 하나의 영업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결국 땅을 팔아내지 못하면 친척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쭉 한 20, 30명 앉아있으면 구호도 부르고 뭐 우리는 하자 할 수 있다 뭐 부자 될 수 있다 뭐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뜻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자기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 살겠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 만난 뒤에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만나잖아요.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물어본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시느냐?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가 뭡니까? 네 맘대로예요. 네 맘대로가 뭐겠습니까? 죄의 본성이 바라는 대로. 네가 육체가 즐거운 대로. 자존심 세우고 싶은 대로 소유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더니 남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남이 누구일까요? 이 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하지 않는 것은 누가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바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뜻도 있어요. 애들도 다 자기 뜻이 있죠. 그런데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요. 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어디에 취업을 하고 얼마를 모으고 가정 어떻게 되고 집은 어떻게 사고. 근데 우리의 그림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나이 40대면 뭐하고 50대면 뭐하고 사업을 하고 60대면 뭐라고 됩니까? 물론 되는 분도 있죠. 근데 안 돼요, 대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되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는 거예요. 서렌더하는 거예요. 서렌더의 원 의미는 항복하다입니다. 내 뜻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릴게요. 뭐 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 성령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린 대개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것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예수님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바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요. 자신의 뜻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항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내려놓을게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안 할게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는 신학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저 돈 잘 벌 수 있었어요. 열심히 세상 속에 잘 재밌게 살 수 있었어요. 10년을 도망다녔어요. 10년을. 그 아버지 뜻은 관계없이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내 뜻대로 10년 만에 포기하고 왔어요.
그럼 제가 그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시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랬겠죠, 뭐. 예수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고 나갔더니 거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는 것에 일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포기할 줄 알 때 마침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나오는데 5절에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의 원리라 그랬죠. 사랑의 원리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해줘야 돼? 그럼 못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참아야 돼? 별것도 아닌 인간인데?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싸움밖에 없고 다툼밖에 없고 당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 뜻을 포기할 때 마침내 그 사랑의 원리 속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이러한 것도 있지만 내려놓겠습니다. 항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복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희생이었습니다. sacrifice. 두 번째는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surrender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절제한다는 거. 왜 절제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야 되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지나치는 거라 그랬죠. 요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안 되지. 성령께서는 여기서 너가 더 가려면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 멈추어라.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멈추어라. 되게 다툼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기서 욕심 때문에 나요. 좀 더 가지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간에 이렇게 뭐 감정적인 싸움이 왜 납니까?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강서구 PC방에 20살 된 청년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칼에 찔러 죽었잖아요. 얼굴에 36방인가 찔렸대. 얼굴에만.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칼로 찌른 사람이 이 알바하는 학생한테 여기 좀 치워달라 그랬나 봐요. 안 치워주니까 1,000원을 환불해 달라. 1,000원 환불해 주지 않아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기를 무시했다 그러면은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손님이 와서 요구하면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적당히 그 정도 하고 다음에 오면은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끝나면 될 텐데 거기서 칼을 꺼내서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거기서 뭐가 안 된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서로 교회 안에 수십 명이 있으니 있다 보면 기분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8 나오면 될까요? 에이씨 이걸 이러면 될까요? 한 주먹도 안 되는 인간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절제를 잘하고 계셔요. 하면 안 돼요. 내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되어집니다. 지나치게.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한다?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감정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죄성이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안에서 적당히 어느 선 안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운동하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근데 적당히 그 어느 선에서 하나님이 바라신 선까지 가야 돼요. 선까지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면 성령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사랑의 원리가 아닌 자기 욕심의 원리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니까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참았습니까? 십자가를 참았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제하지 않았으면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밑에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겠죠.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사람들, 그 나만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면 끝나는 거죠. 참으셨어요. 아니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거 집어던지시고 나 안 할랜다 이러면 끝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수치를 참으셨어요. 옷을 다 벗김당하셨는데 견디셨어요. 왜 그러느냐? 절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하다. 급한 게 자랑입니까? 절제가 돼야지. 나는 원래 다혈질이다. 그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다혈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없는 말이에요. 다혈질이든 우울질이든 관계없이 절제가 돼야 돼요. 절제가 돼요. 예수 안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죄의 본성대로 다 쏟아낸 다음에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서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잣대를 다르게 만들어서 너는 성질이 급하니까 요 정도는 내가 봐줄게. 너는 성질이 온유하니까 넌 이제 안 되지 짜식아. 하나님 그럴까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해요. 그분의 잣대는. 여러분이 성질이 급하게 태어났든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있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들어온 죄의 본성들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없고 반대로 절제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절제를 못한다? 이것은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대개 또한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의 원리 중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다른 것이 있을 때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져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이 자식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심이 뭔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넘어가면 안 되는 길을 넘어가게 되어져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인데도 알데도 후회하고 회개하게 될 거면서도 또 죄를 짓게 되어져요.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절제를 못해요. 일정한 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해야 될 텐데 절제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거기 뒤에 쭉 나오다가 온유와 절제니,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끝에 있어요. 이 절제가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딱 마침표가 끊어져요. 사람은 참 절제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절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절제가 되어지고 생각이 절제가 되어지고 생활이 절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면요, 지나친 쇼핑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나친 여행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나친 운동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염려하여 인생의 이런저런 것들을 근심의 시간으로 보내는 거, 이거 전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성령이 바라시는 원리는 몇 가지였습니까? 2가지였습니다. 2가지 원리 하나는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영광이었습니다. 이 2가지 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심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 하나님 바라신 거 못해요. 2번째 뭐였습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3번째 뭐였습니까? 절제입니다. 요 절제예요. 요 절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이 3가지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보다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느냐? 우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가지는 게 익숙하지 내어놓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익숙하지 참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며 내가 나를 절제시키며 내 뜻을 포기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시간으로 채워짐을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은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신앙의 모순이 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순을 안고 살아가요. 어떤 모순이냐면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참 보기는 좋은데 막상 내가 사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산다는 게 너무나 갭이 커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어서 왜 그래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말씀이고 세상 사는 거지.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게 저렇게 살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 반대로 왜 이게 이렇게 살게 되냐면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되니까 모순이 없어요. 우리 속에 모순이 왜 생기느냐? 내 욕심 때문에 모순이 생겨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기 싫어요. 내가 뭔가를 절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란을 절제하고 무력을 절제하고 탐욕을 절제하고 내 성품을 절제할 수 있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은 일들을 저지르고 난 뒤에 참 예수 믿고 사는 건 힘들어 그래요. 근데 사실 힘들지 않거든요. 힘들게 만든 건 누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럼 누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것이 있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붙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바라는 걸 붙잡아서 그래요. 결국 선택해서 그래 그것을. 하나님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벽하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분은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내 마음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분의 원리 가운데 내가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고 자식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고 자존심에 살게 되어지고 내 육체의 즐거움들에 가다 보니 결국 교회는 나가되 중간에 끄떡끄떡 졸고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 믿나 보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참 믿음이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모순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가운데 가면 일치가 되어져. 어떤 일치냐? 야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구나. 일치가 되어져요.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것 같구나. 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정말 좋구나. 이게 일치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희생이 없고 자기의 포기가 없고 자기의 절제가 없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1000년이라 1억 만년을 다녀도 희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영광의 원리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희생하고 삽시다. 희생하고 사세요. 주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기도할게요. 사마리아 사람 비유 가운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옆을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 만났네? 거의 죽게 되었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갈 길이 바쁜데 어떻게 하느냐? 싸매어주고 말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갑니다. 여관에가 자신의 돈을 다 지불하고 여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을 보고 돌아올 테니 돈이 더 들면 나한테 얘기해 주시오. 주님이 뭐라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자 여기에 보세요.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이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살려야 되는 것에 이 살려야 되는 사랑의 원리에 자기 시간적인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있어요. 물질의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물질의 손해가 있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는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마침내 이 사람은 살아요, 안 살아? 살게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 사람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 인간은 이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 어떻게 보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내 인생에 어떤 희생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를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포기의 부분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순된 신앙인이 되어져요. 끝끝내 자신의 죄의 본성 속에 이끌리다가 죄의 생각,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바라시는 것들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여기도 분명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분명합니다.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것,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지 말아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혹가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R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A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B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얘기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나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그 안에서 감사하게 사십시오. 마음껏 누리세요. 추운 겨울이 되면 보일러 마음껏 트세요. 어떤 분 저희 교회 관리비 많이 나왔다 걱정하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낼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감사하죠. 실컷 쓰십시오. 저 뒤에 이렇게 보일러 트는 거에 미안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깨끗하게 마음껏 쓰십시오. 교회에서 다 지불해 드릴게요. 기도하신다는데 저녁에 저기서 주무시고 기도하시는데 왜 그분이 찬바닥에서 자야 됩니까?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욕심이지요. 그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육체는 죄의 본성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성경에 보면 심플 네이처예요. 죄된 본성이에요. 이것 위해서 심어봤자 결국 썩어져요. 자존심 위에 인생 살아봐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묵금토 우리 강순희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집전했어요. 나중에 어제 화장 다 끝나고 이렇게 분고를 하죠. 그럼 뼈 요만큼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눈물이 있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또 그분이 또 담았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결국 뼈밖에 없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내가 성질내 봐야 뭐가 남겠어요? 돈 벌고 아무리 재벌이 돼봐야 그 사람도 죽으면 뭐밖에 안 남아요? 뼈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성령의 원리는 사랑과 뭐라 했습니까? 영광이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반복하는 건 기억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는 그 바라는 것들을 심으면 우리가 무엇을 거두어요? 영생을 거두어요. 요 중간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 포기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생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로마서 8장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줄 테니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이 바라신 걸 붙잡고 와라입니다. 요 약속이 무엇인지 기대가 되는 분은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개봉 박두입니다. 일주일 뒤에.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